오늘 본문 시편 7편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시를 이 주제별로 여러 몇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탄원하는 탄원시,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탄원, 또 민족적인 탄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있고, 또 감사하는 감사시, 그 다음에 지혜시, 뭐 다른 말로 토라 혹은 교훈시라고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의 시 등으로 이렇게 시편 150편에 있는 시를 크게 이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7편은요, 이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 탄원시는요, 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 해당이 되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의 분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 탄원시의 원래 명칭은요, 기도나 혹은 간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이 개인적인 탄원시와 민족적인 탄원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개인의 탄원시의 내용은요, 주로 이 원수들이 자신에 대한 그런 부당한 박해나 또 박해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는요, 다윗이 그 원수들에 대해서 탄원하는 시인데요. 오늘 표제에 보니까 그 원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인인 구사라는 이름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별로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 왕과 같은 이 베냐민 출신으로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다윗을 무고하게 고소를 하고 중상모략한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고, 오늘 이 표제 외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쨌든 다윗이 그 원수들의 박해의 상황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구사로 인해서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구사가 중상모략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한 분노가 또 뒤끓게 되고, 또 사울 왕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다윗을 향해서 사자같이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 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이 참 억울하게, 그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이렇게 비난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입거나 또 뭐 이런 경우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상처를 입고 또 분에 찬 마음을 가지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에게 억울함을 표현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뭐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참회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고한 그런 중상모략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7절 좀 긴 내용인데요. 이것을 뭐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해 주시면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자신이 어떤 비난과 중상모략 때문에 이러한 무고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원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 맹세코 자신은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만한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 살고,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고,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면은요, 쌍방과실이 있고요, 또 100%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양쪽에 다 껴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완전하게 100% 상대방의 잘못으로 나는 잘못이 1도 없는 경우는 아마 몇 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뒤에서 들이박았으면 뭐 어쨌든 붙여가지고 뭐 5%나 10%의 과실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부당한 고난에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부당하게, 뭐 내가 그들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흘겨보고 지나가고, 괜히 교회를 욕하면서 나를 힐끔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백함을 주장할 때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시이고요, 이어서 6절에서 11절에는 간구로, 기도의 내용으로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해 가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다윗이요,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사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주님의 심판과 징벌을 만민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 오늘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만 징계를 받고 자기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또 진노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또한 회개함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이지만은 어쨌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고하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사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다가 그냥 차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가서 그냥 확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들의 사업은 그냥 어떻게 하다 하루아침에 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저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하게 하시고 물론 회개 안 하면 뭐 그 심판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 징계가 아무런 효과가 없죠. 저들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고 만민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만민에게 적용돼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이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보복의 기도가 아니고요 저들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주님의 징계와 진노가요 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심한 심판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가 하는 일에 절대로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상대방으로 볼 때는 물론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자녀에게 그것이 좋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 나는 너에게 아무런 제재도 안 할 테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그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서요 부모님은요 중간에 개입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요 부모가 아니고요 옆집 아저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포기한 뭐 사단과 같은 존재겠죠. 마귀나 귀신과 같은 존재겠죠.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미혹을 당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징계해 달라고 하는 것, 징계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뭐 늘 원래대로 가요. 그러면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막대기는요, 지팡이보다 좀 긴 것으로 옛날 목자들은요 자신의 키보다 더 길고 끝이 굽어져 있는 그런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막대기의 기능은요 이중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또 그것으로 짐승을 내리치거나 던져서 쫓아낼 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했고요. 다른 경우는 자신의 양떼들이 잘못했을 때, 또 엉뚱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로 그런 양들을 가볍게 때려서 바른 일로 이끌었고, 또한 양들이 뭐 절벽이나 이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끌어올리는데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의 구부러진 끝을 사용해서 잡아 당기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슬퍼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무고히 음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더욱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대신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로 처참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사건에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도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령을 우리도 본받아서요, 우리를 무고히 괴롭히고 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을 베푸시되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 같이 저들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었으면 하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윗의 간구는 이제 12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면서 오늘 시편, 오늘 7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인들을 응징할 것이고 필경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12절에서 17절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7편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7편의 이 다윗의 탄원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또 불의한 충성모략을 당할지라도 이를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분을 내지 말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에게 아뢰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방패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것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냐면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예, 방패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라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나를 보호해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패 개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죠? 방패 개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보게 될 때 방패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뭐 화살이 날라오거나 또 칼을 맞거나 또 몸부림 뭐 무슨 어떤 부딪힘을 할 때에도 나 대신해서 그것을 다 맞아주고 또 견디고 또 찢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방패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또 피해를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은요,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참으로 읽으면, 물론 다른 성경도 좋지만은요, 시편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시편의 다른 기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방패로 이렇게 고백한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요. 몇 개를 참조해서 함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편 말씀도 있지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편 3편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말하고, 시편 7편 10절 오늘 말씀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8편 2절에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의 방패는 자신의 몸 하나를 능히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컸었는데요. 용사였던 이 다윗은요, 전쟁을 하면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적군의 돌이나 화살과 창과 같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방패가 얼마나 요긴한지를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패가 없다면 그는 돌이나 또 창이나 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마 목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패로 인해서 자신이, 뭐 요즘에는 뭐 총을 쏘기 때문에요, 뭐 방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조끼, 뭐 방탄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그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삼고 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방법들을 몸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다윗처럼 원수들의 무고한 공격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전보를 올리려면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지하라라고 했을 때 의지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기대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발걸음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점점 쌓여지게 되고요. 그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방패로 삼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했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성도들도 행복해야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예. 거룩이란 것은요, 세상과 구별됨인데요. 세상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서 재미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은 그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 우리 성도는요, 나를 희생함으로 행복을 주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세상의 가치와 태도와 모습과는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좀 부담이 되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할 것 같고 또 나만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아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왜 다윗도요, 비록 자신이 지금 부당한 비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의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인생의 방패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비난을 당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또 때로는 내 인맥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또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요, 요즘 말로요, 하나님과 이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요 그 케미가 잘 맞아요. 케미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요? 티키타카라고 하나요? 뭐 주고받는 어떤 밀당, 오고 가는 것들이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순종함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의 방패로 삼아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케미가 맞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요, 소와 사자가 여러분 결혼을 했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소는요 열심히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줬다고 그래요. 근데 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또 사자는요 이 소를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줬대요. 아주 맛있는 고기들을 갖다가 토끼도 잡아다 주고 뭐도 잡아다 주고 뭐 해가지고 맛있는 걸 싸다 줬는데 소는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이요, 내가 이렇게 갖다 헌신하며 열심으로 했는데 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소와 사자가 이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혼했을까요?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풀을 먹고 살아가는 초식 동물인데 짐승을 아무리 잡아다 줘도 먹을 게 있죠. 또 사자는 무슨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인데 풀을 맛있는 거 싱싱한 걸 아무리 뜯어줘도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과 전혀 케미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방패를 삼지 말고 너는 나를 인생의 방패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삼으라면,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부당한 그런 비난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정말로 의의 재판장이 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면서 그들을 직접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회개해서 구원의 여지가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